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뒷문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뒷문을 좀 막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라고요? 뒷문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뒷문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끝나고 나면 한두 명이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이라 이게 조금 올라가나요? 됐습니다. 올라가고. 자, 됐습니다. 네, 좀 늦네요. 자, 올렸습니다. 뒷문을 막아야, 본문을 했고요. 뒷문을 막아야 합니다. 자, 뒷문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뒷문을 못 막으면 이게 또 그림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독이 있는데 깨진 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변의 분들이 교회가 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오고 다음은 소급을 통해서 오고 예배라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과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교육, 선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오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것인가? 새가족들이 다 성장하고 또 그다음에 새신자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것을 막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개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교회라는 데는요, 보통 이제 수평 이동을 좀 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오늘 데이터를 좀 많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데이터를 많이 하려고 해서 제가 아래에 섰는데요. 제가 아래에 이렇게 단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느끼실까? 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하는데 아는 사람의 경유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미디어라든가 목회자의 권유보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가족을 얘기하냐면 좀 조금 이제 이게 저거랑 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요거랑 안 맞고 있는데 새가족을 전착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건 미국 나비 넥타이를 매는 교회라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보면 여기는 지금 안 떴는데 저기 볼게요. 제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정착 못하는 이유 중에 보면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관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가 좋으면 그냥 새가족이라는 것은 기존 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죠. 잠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든 교회 갈등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사를 가든 간에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 이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도들이 정착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성도 간의 갈등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개존 신자들과 새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정착을 시킬 거에 관한 대안 중에 하나가 제가 비기독교인 새신자를 얘기해요. 새신자와 새가족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오늘 그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인터넷에서 따온 거예요. 제가 그림을 따왔고요. 안 보이는데 목회 데이터라고 하는 연구소에 보면 목회 데이터라고 하는 연구소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안 맞고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맞네. 그러면 가난한 성도 이야기인데 이해하기 됐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성도 보통 이제 가난한 성도는 얼마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냐면 매년 많이 줄었어요. 23%. 이게 오래된 자료긴 합니다만은 요즘 자료 최신판 자료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자료 얘기를 많이 하고 근거들을 말씀을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동안의 가난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정적인 요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잘 보이네. 이제 맞았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론 가난한 성도들이
보통 90%가 다시 예수님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 예수님 믿고 싶어하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속받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어서가 43%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교회적인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자들, 저는 사실 이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런 세미나 아무나 받지 않아, 이 세미나를 아무 교회 가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신감이에요? 목회자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목회자가, 제가 우리 이대 목사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대 목사님의 성품, 인격, 실력, 설교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목회자랑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대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는 했어.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난한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 목회자만이 아니라는 거죠. 목회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성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속받기 싫어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또 목회자도 있고요. 또 교인들 간의 배타적인 것도 있고, 시간이 교회가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을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자료를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이 그러면 몇 년 만에 다시 교회를 오는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7.8년 정도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20대가 빨라요. 다시 복귀하는 거. 교회를 잠깐 쉬었다가 다른 교회를 헤매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신앙 유지를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yes. 대부분의 사람들이 90%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90%가.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가서 전도하면 돼요.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목사님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90%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 이거는 이제 새 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 제가 15명 기독교 세계관을 유아교육과를 가리킵니다. 경공 교수가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1시간짜리를 전도 목적으로. 진짜 가르치기 싫어요. 그 과목 진짜 가르치기 싫어요. 모든 교수들이 다 설레설합니다. 왜? 15명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15명 중에 한 명도. 그런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관한 게 하나님을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대요. 백석대에 와서. 그런 애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만 밥을 한번 사줬어요. 다른 반은 안 사줘요. 다른 과목은 안 사주는데 그 과목만 제가 한 그룹씩 모여서 점심을 꼭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내가 묶어놓고 약간 잘해야 돼요. 전도도요. 살짝 얘기합니다. 교회는 언제 나가봤니? 안 나갔다는 거야 한 번도. 그럼 한 번도 교회 오라는 얘기를 못 들었니? 못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못 들었대. 대한민국 있다니까요. 우리가 선교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자를 모르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은 그걸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변하지 않는 거. 이거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잘 살면 되지.
지금 잘 나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돈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돈 사랑해요. 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좀 할 게 좀 있어요.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요. 제 아내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불만은 아닌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공익교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공익교회. 미국에는 이제 공익교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예식장처럼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식장 10시에 빌려주고 12시에 빌려주고 3시에 빌려주고 6시에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우리 제자들 중에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할 자금이 없는 거야. 월세는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나가니까 보증금도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미래세대 교육연구소를 통해서 예비 부모학교, 인생학교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사실 물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없어요. 준비를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내세보다는 현세에 대한, 내가 죽고 나서의 인생, 죽고 나서의 삶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잘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 다음에 좀 간단하게 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왜? 기독교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요. 이슬람에 대한 걱정을 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를 지금 생각을 제가 그동안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꺾어진 인생,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가까워졌구나. 잘 살아야지. 마무리 3회 인생은 잘 살자. 이제는 좀 더 다른 인생을 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좀 더 이제 가까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너무 넘어갔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을 신뢰하지 않는다. 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 기독교인들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비기독교인 자존감이 높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자존감 높아요. 왜 높을까요? I am good 때문에. 나는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고 you are good, we are good, 그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존감 높은 거예요. 비록 제가 대학을 존대 못 가도, 대학을 못 나와도, 맞죠? 대학을 못 나와도, 그리고 내가 직업이 좀 더 좋은 직업이 아니래도 우리 자녀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존감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영적 자존감이 갖고 있어요. 저희들에게는 영적 의지하는 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롭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외로워요. 저도 이제 테이만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외롭다는 거야. 외롭대요. 교수는 65세까지 하고 나서는 그래도 모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새신자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새가족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자, 새가족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 신자를 가리킵니다. 기존 신자가 잠깐 7, 8년 동안 쉬는 사람, 교회를 잠깐 쉬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익명을 싫어합니다. 익명이 뭐죠?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싶지 않아. 저희 말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말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요. 제가 교회를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어떤 얘기냐면 저도 새가족 교육을 하고 다른 교인들이 왔어요. 왔을 때 익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냐면 본인을 밝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숨깁니다. 본인을 누구라고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새가족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안 보이는데 교회 처음 나왔을 때 보여주세요.
그 감정을 불안해하네요. 제가 처음에 다 그렇잖아요. 좀 약간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어색하고 그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무지하진 않지만 그 교회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모르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다음에 넘겨서 분위기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거나 그다음 목사님의 설교, 특히 교인들에 대해서 유심히 딱 봅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 때문에 제가 가까이 가요. 외로움 때문에 진실한 인간관계가 인간관계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이는구나. 새가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에 대해서 저도 한 3년간 사역을 했고 새가족에 대한 연구를 해봤는데 보통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새가족들이 와서 자기네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이 싫으니까 떠난 거지. 본인이 잘 정착을 못하고 본인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기심도 있고 그렇지만 익명성이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숨기고 싶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부부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 찬양 불렀던 어느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기에 웃는 얼굴. 그다음 오늘 청년 중에 기도인데 기도가 난 처음에 기도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멘이서 아멘 크게 했어요. 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진짜. 진짜 이게 훈련을 잘 시켰다 이 교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진짜 은혜로운 기도 이런 거 다 다른 데 갔지만 그러니까 새가족이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새가족들이 그대로 그냥 잘 전착하겠지 그런 것도 좀 버리셔야 되고요. 기존 신자의 교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룹을 줘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새가족을 몇십 명씩 이렇게 해봤는데 기수를 만들었어요. 새가족 교육할 때 1기수, 2기수를 만들었는데 그 기수들끼리 친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이러지 않고 기존 신자와의 여기 오랫동안 교회 다녔던 이 교회 다녔던 얘기를 합니다. 오남 소망교회의 성도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들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생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모님이 새가족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 책임 없고요. 사모님 책임 없습니다. 책임이 전가는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건 같이 하는 겁니다. 아까 뒷문을 같이 막아야 됩니다. 이 홍수가 나고 있어요. 교인들이 지금 사실은 이거 역사에 남을 이야기예요. 여기 오남 소망교회가. 저는 교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많이 리서치했어요. 수백 개의 교회를 리서치했고 미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 갖고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사가 있는데 많이 올 때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 아니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포함해서 저도 한 달에 한 몇 개 안 오지만 저는 이제 금요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세미나라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가 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면이 너무 많아서 이모 목사님과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뒤에서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만 한번 참석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시고 와서 또 모셔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케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냥 되겠지. 이런 옛날 생각들이 혹시 이런 건 없겠지만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들 이론을 갖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것이 없어도 은혜만 끼치면은 새가족은 정착하겠지라는 것도 버려야 된다는 오해인다는 사실이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이 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 교회 건물 보이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 제가 그림이 딱 인터넷에 하나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밖에 내가 카피를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나오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면 진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 건강하면 성장할까 안 할까요? 건강하면 성장합니다. 어린아이 가만히 보세요. 건강한 아이가 성장하고요. 맨날 병원 다니는 아이들은 성장 키가 적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작잖아요. 어릴 때 아팠어요. 안 자라요, 안 자라. 부모의 탓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님 180 가까이 되신 너무 큰 분이세요. 제가 아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교회가 아프면 건강하지 않은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뭐 한다?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성장의 가장 모티브는 저도 논문에 있었지만은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는 기도하랍니다. 미국 교회를 돌아봤어요. 한국 교회를 돌아봤어요.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를 가만히 요소를 봤더니 가장 첫 번째가 뭐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요, 진짜.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라는 것은 우리 목사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장로님도 가리키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었고 삶의 나눔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도와주고 그런 거예요. 나 몰래 안 했다는 거예요. 새가족이든 새신자든 기존 신자든 상관없이.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조금 이제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 그 교목이 있을 때는 전도 참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잘했습니다. 근데 교목실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2018년도 떠났거든요. 야, 역시 사역은요, 이게 운동도 계속 헬스하는 사람이 근육이 생기잖아요. 헬스를 안 하니까 근육이 안 생기처럼 그런 자리에서 사역할 때랑 이렇게 그냥 교수만 할 때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기도 참 많이 하고 강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채플단에. 왜냐하면 뭐 안 믿는 애들이 거의 80% 막 70% 되니까 하나님이 이 영과의 싸움을 하나님 좀 주장해 달라고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해도 이렇게 그게 2018년도에 좀 이게 속된 말로 먹혔어요. 잘 됐어요. 2008년도만 해도 애들이 순진했거든요. 맨 마지막에 축도할 때 찬양하면 다 일어나요. 우리 은비가 있지만은 우리 학교 다니니까 축도할 때 일어나서 축도하기 전에 찬양을 열심히 우리 똑같이 불러요. 다 브레시를 불러요. 그럼 다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축도할 때까지 안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요 축도 잘 못해. 축도도 안 하는 집들도 있어요. 그게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어디 전화냐? 대통령실에 전화해요. 우리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기도 외에는 없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이 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그 실력, 뭐랄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 있다? 기도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경쟁력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은 랭킹 20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교회의 전도력은 뭘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좋은 이미지를 만들자. 그 다음에 지역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자. 그거는 제가 저기 교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오난 소망교회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다. 뭐 특별한 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리마인드. 우리 교회가 이런 거 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 교회가 성장하는가? 제가 봤을 때 기도 많이 하고 경쟁력이 있어요. 왜? 지금 이미지가 너무 좋아. 맞죠? 아멘? 교회 이미지 좋으시죠? 목사님 이미지 좋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소문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신자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책에 보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열정, 그 다음에 교인들과의 교제, 조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죠.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이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은 뭐예요? 공동체. 장로님 공동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보통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 자랑, 그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자아와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넘기면 이런 교회를 좋아합니다. 또 넘겨주시면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인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교회 내와 교회 외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교회 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예. 교회 내에서는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까? 아멘. 말씀 끝났네요. 교회 내에서 물건을 통용하고 거기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어요. 사실 수대교회 때 사실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돼서 모였잖아요. 그죠? 모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초대교회는 진짜 상상을 초월해.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대상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 하잖아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인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오는 걸 너무 즐거워. 여러분 그러시죠? 교회 오는 거 좋으시죠? 그죠? 막 행복하고 교회면. 그리고 또 같이 떡을 떼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하는 건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요소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배울 때 저는 이걸 가르치시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건강해지면 성장하려고 하지 마. 성장은 자동으로 되는 거야. 왜? 건강하기만 하면 건강한 아이가, 건강한 식물이, 건강한 동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결국은 뭐냐면 교인들끼리의 관계인데요. 기독교연합신문이라고 백석총회에서 만드는 교단 신문이 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학생의 37%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취업이 좋은데 A급의 회사를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에 자그마한 회사든 큰 회사든 그 구성원들이 더 중요하다.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퇴소합니다. 50%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때문에 퇴사하냐고 물어봤더니 월급에 대한 불만이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인간성이 좀 어려운, 관계가 맺기가 어려운 선배가 있거나 모든 팀장이 있을 경우에 1년을 못 버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가면 이 청년들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데 뭐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하고요. 교회 사역 청년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 사역이 너무 과중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교회는 청년들은 가장 중요시 보는 게 공정입니다. 공정. 그냥 정의입니다. 의외로 첫 문제를 내가 대충 시험 감독을 대충 하잖아요. 애들이 나중에 문자를 보내요. 교수님 첫 문제 대충 아니니까 시험 감독 대충 해서 누가 컨닝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정한 걸 굉장히 따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재정에 대한 투명성까지도 청년들은 따지거든요. 그것이 왜 내가 왜 A를 못 받았어요? 내가 왜 C입니까? 라고 문자가 와요. 그 정도로 이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요. 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족이 정착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이터긴 하지만 하여튼 성도 간의 갈등, 성도 간의 화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다른 것보다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불만족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포인트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비메탈을 새 가족을 위하여 나비메탈을 내는 교회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 가족, 새 정착을 위해서 나비메탈을 맬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장로님 괜찮으시죠? 넥타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나비 넥타이 올 정도로. 나비 넥타이 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밍에 있다는 얘기죠. 환영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책을 쓴 한국에 있는 책인데 기존 신도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끼리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원리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 요즘에 좀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뭐 잘 가르치고 유명해지고, 저는 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방송도 이렇게 좀 많이 불러주길 원했어요. 극동 방송, 뭐 여러 가지 방송에 많이 불러주길 원했는데 요즘은 제가 좀 변했어요. 설교도 잘하는 목사, 잘 가르치고 평가, 특히 학생 평가잖아. 인정받고 막 이런 거로 높아지고,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이제 퇴임을 좀 점점 퇴임 날짜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 2년 반 남았는데, 2년도 안 남았는데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게 뭐가 더 중요할까? 그런데 요즘엔 저는 이런 단어가 참 좋아요. 이 말씀 드리면 좀 따뜻한 목사, 그거 하나입니다. 따뜻한 교수야. 저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이들이, 제자들이 따뜻했기 때문에 온기가 나서 왔고, 온기가 나기 때문에 주변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소박한 생각이 좀. 저는 이제 학교에 큰 보직도 없고, 보직도 안 하는, 보직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교수로 이렇게 있으면서 저에게 주신,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합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 바깥에는 어떻게 할 거냐? 온 백성이 칭찬, 그러니까 친송이라는 것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동네 사람한테. 우리 오남 소망교회 주변에도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저는 친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진짜. 진짜 저는요, 이 교회 사랑이 있다. 그리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바깥의 사람들에게 친송받는 그런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 그걸 제가 느껴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느껴져요, 막. 새로운 사람, 사실 교인들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고, 단지 한 달에 한 번 와서 말씀 전하고 청년들 한 번 세미나하고 가는 것 뿐인데, 그래도 제가 이런 그런 느낌을 봐요.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아멘. 오남 소명교회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점점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좋고 서로 화해하고 행복하면 건강해지는 거고, 사도행전 말씀대로 그 원리대로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기면 건강해지는 거고, 건강해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저는 그 원리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가 바로 오남 소망교회가 바로 이겁니다. 맞죠? 불신자에게 찾아가는 교회, 좋은 이미지를 주는 교회,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 교인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좀 만나잖아요. 제자 목사님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돼요. 섬기고 싶은데 본인도 힘들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남 소망교회가 이제는 너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더 성장해서 학교도 세우고, 대안학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우리 후배들 교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가 인격과 삶이 보여주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나 사모님이 자신이 없으면 제가 세미나 못한다니까, 이 세미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담임 목사님과 이런 뭔가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갖춰야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긴 뭐하지만은 사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의 삶과 인격이
보여주는 교회가 불신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좋아한다니까요. 자, 넘겨주세요. 이렇게 쭉 나해서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출석 의향, 가난한 성도 중에서 내가 출석하고 싶어 했을 때 첫 번째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올바른 목회자, 올바른 목회자를 따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 왜? 이런 목사님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저쪽에서는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거든요. 색깔이 좀 이런 색깔의 거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출석한 성도들이 똑같이 보면 가난한 성도가 높긴 하지만은 뭘 바라면 교인들이 바라보는 게 똑같아요. 뭐예요? 목회자의 역할, 그런 성품, 실력 이런 것들을 잘 본다는 사실 넘기면 되겠습니다. 물어봤더니 이거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미국 교회는 좀 달랐어요. 미국 교회는요. 저는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어느 집사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더니 1번 저기 교리와 신앙, 성경 공부, 말씀 좋답니다. 아멘. 됐어요. 저게 꽤 높아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도로만 통이 이렇게 통이 있어요. 통이 있습니다. 교회 올립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이제 나무로 된 통들 장로님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나무로 된 통 중에 한 나무가 잘렸어요. 짧아요. 그림을 못 그렸는데 그러면 짧은 만큼만 물이 찹니다. 맞죠? 처음에는 깨끗할 때는 이만큼 차요. 근데 요거 한 나무가 잘렸어요.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차요. 요게 뭐냐 이거죠. 다른 거 다 잘해요. 성도님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뭔가 잘못한 게 여기 한 가지만 있으면 요것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이 안 찹니다. 뒷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니까 요 세 여기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어요. 이건 중복적으로 설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 예배, 전도, 세가도 정착, 교육 프로그램, 성도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해야지만이 연합하여 손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왜 교회가 오냐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누구 때문에? 친구 지인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 통해서 오는 거죠. 자, 말씀드립니다. 주일학교는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주일학교나 교회 가야지 하는 친구가 한 2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저는 그렇게 왔어요. 저는 혼자 교회 갔어요. 애들은 혼자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옵니까? 엄마 때문에 알아. 엄마 아빠가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됐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원래 신앙적인 그런 가족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자, 교회 선택과 인간관계는 어떤 것인가 했더니 하나님을 알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더 높아요. 예스. 거의 60%가 인간관계 때문에 온다. 새 가족을 그러니까 새 신자를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 관계를 잘 쌓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넘겨주고 그다음에 보면 요거는 이제 기존 신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그래도 조금은 낮아졌어요, 그죠? 좀 낮아졌어요. 아니다가 좀 더 많았어요 이번에는.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친절한 사람에게 이끌고 싶어요. 근데 요 책이 목사님 그 책입니다. 교인들이 너무 친절해요라는 책에 보면 거의 한 90% 75%가 사람들을 인해서 오지만 반 정도는 사람들 때문에 떠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기는 사람들에게 와 떠나는 것도 뭐 때문에 떠나요? 사람들 때문에 떠나더라.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건물이 좋아서 아니면 프로그램 좋아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아서 무슨 학교가 있어서 아니면 지역사회 봉사를 많이 해서 설교대가 뜨거워서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뭐 섬김이 좋아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교회가 성장하지만 넘겨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이미지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 넘겨주세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미지 그 다음에 친절
새가족에 대한 그 존중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녹여져.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 책 얘기입니다만. 자, 그냥 교회가 들어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들어오고 떠날 때도 사람 때문에 떠난다는 얘기를 강조하더라고요. 자,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엽서를 보냈어요, 연말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오게 된 와서 느낀 게 뭐야 했더니 90%가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 이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퀴즈에 대한 답을 맞추신 분에게 뭘 할지는 이대 목사님의 결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이미지에 몇 초에 달렸을까요? 교회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아시는 분? 15초가 넘었습니다. 답은 15초입니다. 교회 이미지. 답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15초 동안에 쓱 태신자가 쓱 해가지고 딱 보고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정착해야 되겠다, 등록해야 되겠다를 결정합니다. 목사님과 인사, 거기 보면 성도들과의 인사, 그 다음에 뭐죠? 안내자의 인사. 안내자가 딴짓하고 있어. 그럼 안 돼. 알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자는요, 어느 교회 갔더니요, 저도 이제 안신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가봤는데 내가 새가족인 걸 어떻게 알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가요. 그러면 뭐 제가 이제 특강 강사로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 새가족인 줄 알고 너무 반기는 거야. 아니 사실 제가 오늘 강사입니다. 이러면 이제 약간 실망 비슷하게 그런 분도 있어요. 너무 열정 있는 거 벌써 알아요. 교회가 작은 거 아니에요. 교회 커요. 근데 알아요. 내가 아니고 부부가 아는 거 알아요. 뭐가 써 있나요? 목사라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 답이 나오죠. 여기 어떤 사장님께서 교회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15초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이미지도 15초 안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대하더라도 좀 정중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장로님께서 저로 왔더니 우리 은미도 그렇고 양보를 하더라고. 수십 명을 이렇게 앞에 가서 밥을 드세요 그랬는데 저를 새가족처럼 대해줘서 감사는 합니다만은 제가 참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막 왔는데 밥 먹으라고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다른 데 순서 바꿔주면 난리 납니다. 대치기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우리 마찬가지지만 되게 싫어합니다. 저도 싫어해요. 죄송하지만 좀 줄 좀 서주시겠습니까? 이제 특히 유명한 식당에서 번호표 빼듯이, 그죠? 그거 원하는 거 있어요. 네, 넘겨주시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본분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처럼 빛을 발하면 됩니다. 얼굴에 뭐 발랐다고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인의 본분만 잘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만 잘하면 빛을 발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의 이웃분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행실이죠? 여러분의 행동, 태도, 말, 특히 말 같은 것도 조심하고 특히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 사람이 이렇게 인격이 좋을까? 여러분이 따라하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그게 내 얼굴이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만 좋아도 사실 전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소문나서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새가족 정착에 도움이 되고요. 전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요게 제가 안산 꿈의 교회라고 김학중 목사님이 쓴 책을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책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중에 이렇게 책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이거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겠어, 안 걸리겠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좀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좋아하는 교회이기도 하는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이제 불신자 전도거든요. 불신자 전도고 전도를 좀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필요를 또 채워주는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인생의 꿈을 주는 교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충분합니다. 아멘. 넘겨주세요. 다음에 거의 다 됐는데요. 여러분 좀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싫으시죠, 그죠?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 원래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럼 내가 위에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너무 부드럽 그러니까 저는 부드럽게 하는데 안 부드러우신 분이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좀 나누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전략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냥 실천입니다. 실천. 어떻게 하면 새가족 정착 전도에 실천하는 방안이 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새가족은 주일날 사역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연속 사역을 하자. 그래서 주중에 전화하고 저희도 그랬어요. 새가족 사역할 때 담당하는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위원장이었는데 대단하셨어요. 저는 말씀만 가르쳤거든요. 말씀은 같이 가르치고 속으로 인도만 했는데 그분이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이런 거 참 자주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계속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보면 머리와 가슴으로 환영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온 게 아니라 새가족 담당하시는 분이나 새가족 담당하시는 우리 모두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자. 그리고 밖으로부터 안으로 감동이라는 단어 감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감동 알았죠? 우리가 제가 한 달 후에 오지만 감동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다음에 새가족 정착 5계명인데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1. 자, 시작. 두 번째 계명, 1분 이상.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중요하죠. 이 중에서 하나를 뽑는다면 어렵적이죠? 여러분 저도 오늘 좀 신경 좀 썼어요. 왜냐하면 이분 집사님 부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얼마 많이 된 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와서 사실 여러분들이 인사를 더 해주시면 좋아요. 무슨 말 아시죠? 그분이 뭐 연세가 많든 교회 생활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그래서 3명 정도 인사하고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이 와서 멀뚱하게 이렇게 있을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저는 지금 감동적인 분을 하나 좀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제 아내랑 대사라고 같이 갔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제 아내는 학교에서 허락을 안 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어요. 미국에 있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이제 선생을 하는 도중이었고요. 제 딸하고 저랑 이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했는데 제가 미국 교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제가 옆 동네에 가까운 동네에 가서 출석을 했어요. 이것도 훨씬 큰 교회였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고 짧은 영어로는 못하니 했는데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나중에 광고를 했나 봐요. 교인들한테. 한국에서 불쌍한 애가 왔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외국 오면은 좀 불쌍해 보이잖아요. 딸하고 같이 산다. 와이프도 없다. 갔더니 세탁기도 없더라. 사실 동네가 좀 허름한 동네 살았어요. 되게 싼 동네. 그러니까 딸하고 자취하고 있는데 불쌍해 보이더라. 걔 좀 돕자. 그래갖고 자기네 이불 보따리, 옷, 과일 먹을 거 이렇게는 많이 안 줬어요. 근데 일단 줬어요. 그래갖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불을 못 쓰겠더라고요. 옷하고 나름대로 서양의 냄새가 나요. 그들이 우리가 마늘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 이불은 죄송하지만 다 버리고 먹을 것만 챙겼는데 돈은 안 줬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탁기가 없으니까 그분이 세탁기를 어떻게라도 준 거를 구입을 해서 제가 세탁기를 했어요. 세탁기가 2가지가 있거든요, 미국은. 이게 빠른 거와 넌드라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줬어요. 고장 나면 또 연락하면 고쳐주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새가족을 대하는 그 미국 사람들의 태도가 사람을 감동을 주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겨주시면서 넘겨주세요. 헬로 따라오세요. 헬로의 전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헬로.
다음에 hello. hello는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hello,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engagement. 다 관계를 맺는 것이고 listen. 그다음에 listen some more. offer assistance. 도움을 주는 자가 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다는 기억 못하죠, 그죠? 괜찮아요. 벌써 다 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러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격려? 아니야. 그냥 리마인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데 뭐. 그래서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정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한 분만 모시고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니까. 자, 눌러주세요. 자, 무엇이 뒷문일까요? 우리 교회. 무엇이 뒷문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 우리 교회 뒷문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뒷문이고 뒷문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보십시오. 나오십시오. 안 나오면 지명합니다. 아무래도 리더가 하시는 게 좋겠죠. 공동체 리더께서 네 개 리더가 있나요? 4개 리더가 있는데 혹시 좀 우리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누구를 비평하거나 판단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가양 진짜 뒷문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없으셔요? 그러면 만만한 분 내가 좀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불러도 되죠? 한장로님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한장로님 한번. 마이크 써도 되나요? 자, 우리 교회의 뒷문을 막아라 해서 뒷문 좀 말씀해 주셔요. 목사님, 한시라 저 부른 거 아니죠? 같은 한시라 부르신 것 같은데. 한장로님 아니신가요? 네? 네. 한장로님. 네. 맞죠? 맞아요.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앞에서 불러 나왔는데 제가 보는 소견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에게 가장 뒷문이 담그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보는 소견은 이렇습니다. 저희 교회 문제는 각자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그런 건 다 믿음 안에 좋은데 가장 큰 문제, 정말 소통하기가 저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정말 저희들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막 그렇게 웃고 떠들고 화기하게 지내는 그 소통이 저에게는 정말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문제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신앙도 다 각자가 성장하는 거 좋은데 첫 번째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저보다 어린 그 남자 집사님들 참 의견 나누기 힘들고 또 요즘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토요일날 같은 데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그래도 남자 집사님들 토요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와중에 무엇을 느끼냐면 점점 시대가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끄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그런 소통이 안 돼서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희망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희 공동체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저희 에클레시아 1이 지난주까지 지금 새신자부터 등록한 우리 성도들 합쳐서 20명이에요. 어느 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아직도 배가 고파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4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사실은 우리 새신자들 우리 공동체에 오면 저는 매주마다 그분들한테 전화를 다 합니다. 몽땅.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밥 한 번 먹고 싶다. 우리 아프신 데 없어요? 저는 매주마다 전화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그게.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새로 오셨잖아요. 전화 받으면 그분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 아직 소통도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더욱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또 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면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아니 여기 하나가 있잖아요. 다시 요게 보면 이제 제가 보니까 어항이 있더라고요. 이거 찍은 건 아니에요. 어항이 있는데 어항에 물고기가 많았거든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있어야겠죠? 어항에 저도 물고기 키워보니까 뭐 온도가 안 맞다든가 아니면 물이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누가 이렇게 집어가기도 하는데 누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눌러주면 이게 약간 새끼 거북이가 한 마리가 살아있던 거예요. 이걸 같이 키운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한 명 한 명씩 잡아먹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뒷문이에요, 뒷문.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계속 방법을 통해서 많이 보내주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깍대기와 똑같다. 이렇게 깍대가 있는데 들어오는 데는 여러 가지 소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다 오지만 여기 거르는 장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우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과 사모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거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이런 세미나를 왜 하게 됐냐면요. 앞으로 저도 느껴져요. 성령께서 이 오남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보내주시길 원하시구나. 그랬을 때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준비하자. 준비가 안 되면 쓰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다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자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양 없어? 그럼 찬양 없으면 기도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